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8년도에 한국의 창작 동요 가운데 최우수상을 받은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좀 그래요. 단에서 말하긴 좀 쑥스러운 제목인데 그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이리 똥꼬에게. 제목 굉장히 위트가 있죠. 코믹한 제목인데 이 얘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몸에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내장도 다 기관이죠. 입, 귀, 코 등등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하나씩 자기 장점을 얘기하고 자랑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쑥스러워하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똥꼬였습니다. 근데 다른 다 기관이 자기 장점을 얘기하고 자랑을 얘기했지만 쑥스러웠고 모든 기관이 다 저 똥꼬는 없어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미워했습니다. 어느 날 입이 꿈을 꿉니다. 아우, 똥꼬 정말 싫어.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옵니다. 똥꼬가 가출을 했습니다. 똥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입이 너무 신났습니다. 싫어하는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마구마구 음식물을 기분 좋게 내려보냅니다. 맨 먼저 흘러내려갔던 음식물이 위장을 지나서 장으로 들어가서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똥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 연락합니다. 그만 보내. 그런데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그 얘기가 들리지 않고 계속 집어넣다가 배가 빵빵하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뻥 하고 터져서 그 오물이 입으로 나오고 코로 나오고 귀로 나오고 그러면서 입이 꿈에서 딱 깨어납니다. 마음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던 그 똥꼬는 참 소중한 존재였구나. 세상에 그런 것 같아요. 소소하고 작은 거. 일상의 것들이 때로는 귀하지 않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그것들이 그렇죠. 공기가 그렇습니다. 물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바람도 그렇고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우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걸 아는 것이 감사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성도들에게 한번 감사 인사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올 한 해 제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계셔서 참 감사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살아갈 일입니다. 오늘 감사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 되었음을 감사하고 비록 소소하고 평범한 일일지라도 올 한 해 동안 일상 속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거 있어요? 자막 오늘도 있어요? 있으면 하죠. 하나님은 오늘도 없네. 그래도 감사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감사는요, 타이밍에 대한 겁니다. 감사는 저절로 오지 않고
타이밍을 잡는 사람에게 옵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에게 감사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한번 처음부터 다시 보죠. 11절과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시는 길에 문둥병자를 만나셨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난 것 같지만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고 지나가던 예수를 문둥병 환자들이 멀리서 먼저 본 겁니다. 지나가는 예수를 붙잡아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기회를 잡은 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 길은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들어가신 길입니다. 이제 그 길은 왕복 통일로가 아니라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길에서 만난 문둥병자도 같은 입장입니다. 언제 예수가 올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도 이것이 지금 마지막 기회일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들은 열을 다해서 불러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회는 만드는 게 아니라 잡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take a chance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회를 선용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선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좋게 이용하는 겁니다.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기에 기회조차도 만들 수 없습니다. 기회는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기회를 잡는 사람만 그 기회를 잡음으로 인한 연쇄적 선한 일들, 그래서 궁극적으로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캘리포니아 연안에는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퍼들이 많습니다. 산타바바라 같은 데는 아주 유명한 해안지대여서 거기에 서핑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퍼들이 파도에 대해서 전문가지만 그러나 서퍼들이 파도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도를 타는 겁니다. 파도를 이용할 뿐입니다. 그 오는 파도를 이용하지 못하면 파도는 지나가 버립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어떤 분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는 그분은 가방에다가 봉투를 들고 다니세요. 그 봉투는 빈 봉투가 아니라 돈을 넣은 돈 봉투입니다. 지갑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갑은 항상 갖고 계신데 가방에다가 따로 봉투에 돈을, 한정된 돈을 넣어 놓으십니다. 그 돈은 한 달 동안 누군가를 쓰기 위해서 별도로 지정해 놓은 돈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목사님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급박하게 돈을 쓰실 일이 있으시다면 제가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아예 작정하고 합니다. 만약 준비되지 않았다면 도움의 손길을 해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은 만두를 팔려고 했습니다. 만두에게는 스크린이 없습니다. 스크린 보지 마시고. 이게 이중언어 할 때 항상 어려운 게 뭐냐면 저 목사 설교가 스크린하고 맞나 안 맞나 그거 하다가 딴 생각하시거든요. 이거 보지 마세요. 한국말이 편하신 분들은 그냥 스크린 보지 마시고 제 설교만 들으면 되겠습니다. 만두를 팔려고 했는데 1000개가 넘는 만두 만들어서 80봉지를 만들었는데 이미 다 팔렸어요. 오늘 사실 기회를 놓친 겁니다. 혹 만두가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만두를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야박한 교회는 아닙니다. 외상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준비되지 않으면, 현찰이 없으면 만두를 살 수 없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기회로 점철되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그 기회를 계속 놓쳐버리고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삶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막상 시험과 환난이 닥치면 기도 훈련, 기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기도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이기게 한다고는 알고 있지만 말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말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때에 말씀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기회인 것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달라져야 합니다. 준비된 인생이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오고 오는 기회마다 놓치지 않고, 그래서 삶이 풍성해지고 날마다 감사가 더해가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준비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그건 간청입니다.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아서 못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문둥병 환자들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기회를 잡은 겁니다. 예수님을 잡은 겁니다. 위기의 상황이 올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는 건 얼마나 풍성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해서 어떤 삶의 여건에서도 그 기회를 선용하여 그 위기를 극복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이 더해지는 우리 만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감사는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순종했기 때문입니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의 기사들을 보면 예수님은 아직 이 환자들을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간청은 했지만 주님은 치유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믿음이 있구나, 그러므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가 미처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이것을 순종이라 말합니다. 이 순종은 믿음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 확증하고 신념을 얻고 그래서 확신 가운데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지금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 순종을 믿음으로 바탕으로 하고 나아갔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그들이 제사장에게 나아갔을 때 문둥병이 고쳐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공동체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공동체로 들어올 때는 허락이 있어야 하고 그 허락이 없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즉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들의 몸을 보인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행위라는 겁니다. 만약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문둥병이었다면 그들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는 겁니다. 특별히 은혜는 이상하게도 고난 중에 느껴지고 체험되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평소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결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선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은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대받았고 개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개라 하는 자와 어울리지 않고 나를 개 취급하는 사람과는 상대하고 싫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평상시에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가 다 병에 걸린 겁니다. 9명의 유대인 나병에 걸렸습니다. 1명의 사마리아인 나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려 이들이 성 밖으로 쫓아나게 되니 이들의 신세가 똑같아졌습니다. 그들은 민둥병을 앓는 즉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으면 모두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위의식, 특권의식, 남자의식, 선민의 의식을 가지면 반드시 상대편은 그렇지 못한 자 되어서 분리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병을 앓으면서 더 이상 유대인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뭐 중요합니까? 이제 다 죽어가는 판에 사마리아인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다 병자가 되고 보니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우린 다 그런 면에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리면 안 됩니다. 그건 은혜 없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면 안 됩니다. 그거야말로 은혜 없는 것입니다. 큰 자와 작은 자를 구분하는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왜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린 다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그 구속의 역사가 필요하기에 우리는 다 죄인이며 동시에 하나인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후안 카를로스 오티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자도를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다 으깨진 감자 사랑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으깨진 감자 사랑, mashed potato love 그랬습니다. mashed potato. 그는 이 mashed potato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농부가 밭을 갑니다. 감자를 심어놓고 밭을 갈아 파내어서 거기에서 숨겨진 감자를 얻습니다. 큰 감자, 작은 감자, 흙이 많이 묻은 감자, 덜 묻은 감자, 똑바른 감자, 못생긴 감자 다 뽑아냅니다. 다 개별적인 감자입니다. 이 감자를 커다란 바구니에다가 담아도 역시 존재가 다 그대로 살아있는 인디비듀얼 감자입니다. 다 개체가 하나하나 살아있고 합쳐지지 않은 존재라는, 아무리 그릇에 모아놔도 그것은 다 개별적이라는 겁니다. 그 농부가 그것을 하나하나 또 분리해내서 스몰 백에, 작은 백에다가 다 넣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그마한 울타리에 넣었어도 여전히 그들은 다 각자라는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온 교회의 연합으로 모여도 각자라면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작은 동산의 모임을 하면서도 서로 다른 말, 다른 생각을 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커스터머가 시장에서 작은 백 하나를 사다가 그것을 자기 집에서 씻기 시작하면 다 닦아내는 겁니다. 더러운 오물들을 다 닦아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나 다 껍데기를 벗기는 겁니다. 다 겉모양을 벗기는 겁니다. 지식의 겉모양, 건강하다는 겉모양, 그리고 많이 배웠다, 출세했다, 돈이 많다 하는 모든 껍데기들은 다 벗겨내고 예수라고 하는 큰 냄비, 팔팔 끓는 사랑의 온도로 팔팔 끓는 그것에 집어넣고 삶아대고 그것을 다 건져서 으깨버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존재가 부서지고 모이고 섞이고 혼합되어
하나의 감자를 이루게 된다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 교회는 큰 자가 없습니다. 자의식으로 사는 사람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은 아직 내 판단, 내 주장, 내 경험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득병 환자를 보십시오. 만약 자기 주장이었다면, 아니 고쳐주고 보이라고 해야지, 고쳐주지도 않고 가라고 하면 나를 죽으라는 말인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 주장, 그 경험, 그 판단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고 내가 주장하는 바가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우선하여 가라 하시니 갑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는 삶의 행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자가 으깨지면 감자 맛이 안 납니까? 깨져도 감자의 영향력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빛이랑 초가 다 없어진다 할지언정 빛은 그 영향력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초가 녹아지고 없어져야 빛이 드러나는,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녹아지고 뭉들어지고 사라져야, 음식 속으로 들어가야 그 영향력이 그대로 발휘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아를 죽이는 존재입니다. 나를 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의 마지막에서 발견하는 것은 인생에 대한 감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스포츠스타가 되면 안 됩니다.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의 뛰어난 슈퍼스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섞여서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내 주장하게 되고 내 판단으로 보면 감사할 조건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삶은 감사로 이어질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순종하고 나아가서 감사의 열매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감사한 사람은 명품입니다. 명품인. 우리는 명품을 갖고 다니죠. 그렇죠? 명품 가방. 그쵸? 유명한 가방 있죠? 오늘은 똥내기로 시작했으니까 똥내기로 끝내. 무슨 똥 있잖아요. 가방 똥. 썰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 감사하시고 화내지 마시고 썰렁한 얘기해도 감사해야 명품입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게 명품인이 아니고 감사가 많은 사람이 명품인인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 감사한 사람 누구라 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아홉은 어디 갔습니까? 그들이 감사하러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생각해 볼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들은 옛날로 돌아갔다는, 옛 생활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너를 상대해 준 거지.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나는 같이 있을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 고쳤잖아. 이제 다 힐링됐잖아. 우리 치유됐잖아. 그러니 옛날로 가자고. 너와 나는 이제 다시 만날 수 없는 존재야.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누리는 자가 받아야 돼요. 누리지 못하는 자가 받으면 복은 복이 아니라 화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세요. 9명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감사가 없었어요. 그러니 육신의 고침만 얻었어요. 그런데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더하기 축복을 얻었어요. 육신의 고침,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자가 없더냐?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까지 덤으로 받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덤으로 받는 축복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올해 2019년 주제는 프레젠트입니다. 프레젠트의 뜻은 사전적인 용어를 보면 굉장히 많은 데피니션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대략 3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프레젠테이션의 의미는 내게서 남으로 향하는 줌입니다. 내게서 남으로 향하는 줌, 드림, 받침. 그래서 그것을 선물이라 말합니다. 선물을 준다 하는 의미가 프레젠트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시간의 의미입니다. 타임의 뜻이 있습니다. 미래로부터 지금 들어와 과거로 흘러가는 시간과 그 시간 사이에 내가 있는 그 현재라 말합니다. 그게 프레젠트입니다. 오늘 나, 오늘의 나. 그래서 지금 나, 그것을 출석이라고 말합니다. absent, 결석입니다. present, 그것은 현재 내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나를 말해주는 게 present입니다. 오늘의 내가 감사하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느냐, 불평하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느냐, 그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세 번째 의미는 받은 것을 재해석하고 다르게 표현해내는 것을 프레젠트라고 말합니다. 우린 그것을 발표하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프레젠테이션, 과제를 받고 그 과제를 내 생각으로 풀어내서 재해석해서 남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감사절의 자리는 바로 그 세 번째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 받은 것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받은 은혜,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생각하며 돌아와 프레젠테이션,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말하는 것, 그것이 감사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미루지 말고 즉시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보면 감사하시죠? 우리 자녀들 옆에 있다니 다 감사하시죠? 네. 즉시 표현하고 미루지 마세요. 미루다 뭘 놓쳐요? 기회 놓쳐요. 기회 놓치면 감사 안 돼요. 그냥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뭐 그런 노래 있죠? 네. 있을 때 잘해. 여러분 옆에 계실 때 하세요. 다음 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분이. 그렇죠? 지금 감사해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시작. 그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어디에 새겨? 돌에 새긴다.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해야 돼요. 원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자그마한 것 그것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할 때 삶은 더 많은 감사, 그래서 더해지는 감사, 풍성한 감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섭섭하게 한 일들 있죠? 마음 아프게 한 일 있고 상처받은 일 있죠? 다 사람 사는 세계에 그런 게 왜 없겠어요? 그것은 다 물에 새겨버리고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작은 것이라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은 것을 감사하고 나를 염려해 준 것, 기도해 준 것,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래서 서로 감사를
표현하고 프레젠테이션 표현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감사는 더 많아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명품 가정, 감사하는 가정입니다. 명품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감사가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가 많은 위대한 교회요, 명품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개인도 그렇습니다.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이 명품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됐다, 애굽에서 건져내서 자유인이 됐다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뀐들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장소의 이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광야에 살던 이집트에 살던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오히려 이집트에 살 때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더 힘들고 잘 못 살게 된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고 이집트에서 광야로 피난 나온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품 백성 만들기 위하여, 명품 국가 만들기 위하여 신명기라는 책을 주셨어요. 그 신명기 책을 보면 많은 단어들을 새겨놓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단어가 기억하라라는 단어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먹이셨는가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복 주시는가를 기억하라는, 기억해야 명품 백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thank, 감사는 think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데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이내를 잊어버리면, 생각지도 않는다면 감사는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점에서 우리가 지나간 한 해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마음에 품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삶은 감사로 더해지리라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는 하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 더하기가 생깁니다. 스볼전 목사님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등잔불을 주시고, 등잔불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햇빛을 주셨다. 감사하니 또 다른 감사가 생기고 그 감사는 더 큰 감사이며, 감사하니 생각지도 못한 더 큰 감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무한대로 감사를 늘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그 감사의 끝이 얼마큼 될지 아직 몰라요. 왜요? 우리의 감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하기 감사, 그래서 그 끝을 모르는 새 세계를 향한 감사, 새로운 삶에 대한 감사를 더 많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준비한 자가 받습니다. 감사는 기도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감사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잘 준비해서 오고 오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삶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감사가 더 많아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순종하면 그 순종은 곧 믿음이요, 믿음은 우리 삶에 기적을 만들어내서 생각지도 못한 감사가 탄소로 터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명품인으로 만듭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 삶은 더 풍성해지고 풍성에 풍성을 더해서 감사로 사는 인생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명품 교회요, 명품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설교가 끝날 때쯤 아멘이 안 나오면 처음부터 이제 다시 도돌이표 아시죠? 우리 성가님 도돌이 해야 되는데 마지막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요거 잘 하셔야 돼요. 1년 마무리 하는데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명품 성도들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명품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 감사의 복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계속 끊어지지 않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